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결국 문맥이 맞지 않은 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과 사울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아름답게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서로 동역하였더라 라고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은 이제 퇴장합니다. 이제 사울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요나단이 이제 정면으로 드러나서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사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였길래 마침에 라고 이야기만 하였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요? 17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 바로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감사하고 뜨겁게 같이 동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17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니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사울과 그리고 모든 군대에 있는 모든 병사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서서, 여기서 그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말합니다.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남아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란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말을 듣고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런 상황에 다윗이 살려줬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렸고, 다윗이 나라를 살렸고, 다윗이 모든 걸 다 살리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나라를 회복시켰어요.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다윗과 사울이 서로 이야기를 마친 겁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었을 때, 그가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아갔었을 때 그의 앞에 골리앗이 무너졌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울과의 대화가 이런 대화를 하였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말씀 38절 말씀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면 누가 나가야 됩니까? 사울이 나가든지 용사가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도 아닌 미소년 다윗에게, 그에게 군복을 입혔습니다. 노투구를 씌웠습니다. 그에게 갑옷을 입혔습니다. 39절 말씀은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과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사울은 나가라 허락해 줍니다. 맞습니다. 바로 다윗을 통하여서 사울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도움을 받은 겁니다. 나라가 살아난 겁니다. 이 사건이 17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 앞에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상처가 있어요. 이런저런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8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납니까? 한 여인들의 무리가 납니다. 그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뭐라고 왕과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라고 합니다. 그때 8절에 그 말을 듣고 사울은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 말씀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울은 점점 더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7장의 사건이 없다라면 18장의 여인들의 말소리만 들으면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장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18장의 이 여인들의 노래, 이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그러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할 때 그 말만 들은다라면 여러분 7절의 말씀만 7절의 말만 들은다면 분명하게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17장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픈 일 있죠. 누군가 나하고 비교를 할 때 기분 나쁘잖아요. 자녀들 간에도 부모님이 이렇게 비교를 할 때가 있어요. 너는 왜 형보다 못하는 거야? 동생보다 못하는 거야? 누나보다 못하는 거야? 라고 비교를 당할 때 너무 기분 나쁠 수 있죠. 또 사회 안에서도 누구는 이렇게 잘 살고 누구는 좀 못 살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실패를 받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오해도 받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나는 이렇게 잘 못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러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장의 사건에 대한 깊이를 알면 알수록 18장의 이러한 미숙한 발언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7절의 노래가 가득한 세상에 사는 겁니다. 회사에서나 사업을 할 때 학교에서나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7절의 노랫가락이 가득한 곳에 세상에 사는 거예요. 7절에 불렀던 이 여인들은 굉장히 미숙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왕인데요. 왕이 돌아왔는데 아무리 그가 장수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백성들이 왕에게 하는 노래치고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례하다고 봅니다. 왕이잖아요. 왕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왕이 면전에 대놓고 노래를 해도 뒤에서 하든지. 왜냐하면 6절 말씀처럼 이 노래를 할 때 어떻게 노래를 하는가? 여인들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과 사울을 환영하는데 차라리 이 포커스를 처음부터 다윗에게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노래는 다윗에게 부릅니다. 이건 좀 예의가 없는 거죠. 이건 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왕이잖아요. 이만큼 사울이 분명하게 아플 수 있어요. 6절 말씀처럼 우리의 이 어린 용사 다윗이 이렇게 승리를 했어 하면서 여러분 그냥 다윗을 퍼포먼스의 하나의 과정으로 다윗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 괜찮아요. 사울도 인정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타이틀은 사울왕, 근데 노래는 다윗.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타이틀이 왕과 사울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틀 자체를 어린 소녀, 별빛 소녀, 어린 다윗 이러면서 제대로 환영을 하면은 사울왕도 뒤에서 바라보면서 재미나게 구경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껏 여인들이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말씀에 보니 노래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나는 그 소리를 사울이 들으면은 상당히 불쾌할 것 같아요. 이것은 예의롭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Life is not unfair. 공평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성경은 사울을 위로해주거나 사울을 힘들었지, 사울아 너 속상하지? 라고 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울이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어떻게 무너져 가게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플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속상한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장의 사건이 있다라면 18장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좀 무너져 있을 때, 내가 좀 아플 때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이 말을 듣고 8절에 신하들이 예의 없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여기까지만 하도 내가 너무 섭섭하다, 내가 너무 화가 난다, 다시 나라의 기강을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해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넘었어요. 생각의 선을 넘었습니다. 감정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가 행동의 선을 넘은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선을 넘지 않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린 여기까지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어떻게? 역시 백성들은 백성들이야. 백성들은 갈대야. 같이 백성들도 여러분 왕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했으니까 그냥 속이 상하니까 이제부터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둘 거야. 너희들 한번 혼 좀 나봐라 라고 그가 어느 정도 자기의 감정을 주님 앞에 좀 내어놓고, 주님 너무 속상합니다, 주님 너무 불쾌합니다. 그런데 그가 넘지 말아야 될 생각의 선을 넘었어요. 생각의 선을 넘지 않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생각의 선을 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그가 어떤 생각의 선을 넘었는가?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무엇을 건드렸습니까? 나라예요. 그 나라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는 그 나라를 다윗이 빼앗을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왕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말을 하였던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자신이고 누군가 자신의 것을 빼앗는다고 할 수 있죠. 누가 감히 나라를 빼앗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고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다윗은 뺏어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이미 왕이라면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무너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걸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질병도 때로 내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구원 마찬가지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 안에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빼앗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내쫓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지키다가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를 내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사울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시기, 질투, 욕심이 가득하며 화가 날 때마다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하잖아요. 감히 나를 무시해? 누가 나를 무시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무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무시를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사울과 같이 무시받고 내 나라를 빼앗아가고 나를 쫓아낼 것이라는, 나를 쫓아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지금 뭘 낮춰버린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놔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어찌 다윗이 그 나라를 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탐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다윗 손에 갑니까?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선을 넘은 겁니다. 우리가 왜 챙기려고 하고 욕심 부리고 왜 우리가 이기심으로 살고 왜 우리가 불신앙, 왜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합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그 누가 나를 몰아낼 수 있고 그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고 그 누가 나를 여러분 업신여길 수 있고 그 누가 나를 쫓겨낼 수 있고 그 누가 나를 여러분 저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지금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도 지금까지 가정을 지킨 것도 지금까지 사업장을 지킨 것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란 것을 내가 지금 잠시나마 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렇게 불신앙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마치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지켜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킬 것이고 이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빼앗아 갈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허락해야지만 다윗에게 가는 거고 하나님 허락해야지만 사울에게 가는 거고 하나님 허락해야지 그 누군가에게 가는 것이지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상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건 나의 눈을 그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야 돼요. 그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면 모든 시기심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을 보기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경계하고 의심해야 될 그런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의 후계자 아닙니까?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타가 돼야 되는데 역시 사울랑 그 다음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만한 아들다워. 그리고 이미 그는 요나단은 장군이었고 믹메스 전투에서 그는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요나단을 따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또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왕의 자리, 왕자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어느 날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에 자신보다는 어리지만 그러나 같은 젊은 다음 세대 다윗이라는 인물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환호합니다. 제일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은 사울이 아니에요. 요나단이죠. 그러나 요나단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 모두 요나단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될 수 있는 건 은혜인 겁니다. 기승전결이 없어요. 요나단이 왜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다윗의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가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난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참 많이 성경 기록돼 있어요. 서로 아름답게 애틋하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사건이 18장 1절 이후부터 나오는 것이지 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건 없어요. 그 전에 18장 전에 17장 16장 그 전까지는
다윗과 요나단이 만난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18장 1절에 둘이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난 후에 어떻게 사랑을 해가는 모습, 서로 위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걱정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을 할 땐 이유가 있죠.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물어요. 왜 남편하고 결혼하셨어요? 왜 아내하고 결혼하셨어요? 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남편이요 정말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겼다는 이유도 있고요. 너무 잘해줬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목사님 몰라서 그러죠.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정말로 너무너무 진짜 이렇게 정말 이 아름다운 이런 이게 아주 너무 얌전한 여인이었어요. 정말 저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얌전했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지 않아요. 이유 없이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구석이 있죠. 다 자기에게 맞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제 눈 안에 안경인 거예요. 내 눈에는 그게 너무 좋아 보여요. 제 눈에 안경이에요. 다 자기가 맞는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다윗과 요나단은 왜 생명을 사랑하게 되는 사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마구마구 찾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윗이 요나단을 도와줬던 특별한 사건이 있었나? 그런 어떤 호의를 베풀었던 사건이 있었나? 없어요. 그런데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사랑하고 누군가 하나 되는 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기승전이고 결론만 있습니다. 성경은 기승전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도 그렇게 되어 있죠. 천지를 왜 창조하셔야 되고 누가 창조하셔야 되고 누가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부터 설명이 들어가야 되지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점, 이렇게 끝나요. 이건 선포입니다.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죠. 더 이상은 없습니다. 기승전이 없습니다. 그냥 결론만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추측해 본다면 다윗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17장 했던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 골리앗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그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과 하나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12장 15절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니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를 믿는 영적인 가정이라면 하나 되려고, 물론 세상에서 말은 여러 가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좋은 말을 쓰고 예의스럽게 행동하는 거, 이런 것 필요하지만 그건 아주 부수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영적인 가정이라면, 우리 감사드림교회가 영적인 교회라면 서로 하나님의 일하시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가면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 되게 됩니다. 가정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요나단처럼 반응하면은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그 앞에서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 역사하시고 위대하심 앞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갑옷을 내어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게 갑옷 내어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은혜 받으면은 낮아져야겠다는 마음 들고요, 은혜 받으면은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미랄대로 살아야겠다는 게 마음이 들어요.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다 생각도 들고요,
모든 것에 다 엎드리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겁니다. 은혜 앞에서. 그러나 지금 사울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가 예배 실패했고, 그가 교만했고, 그가 거짓을 말했고, 여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무너질 때 무너졌어요. 그건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늘 8장 1절 말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아멘. 이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을 2절 말씀에 보니 다 내어줍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3절 말씀에 보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면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 내다 줍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지키지 않았어요. 스스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이 많이 있어서 내가 왕자니까 내 거 하나 줄게, 나 이런 거 많아, 이런 게 아닙니다. 13장 말씀 22절 말씀에 보니,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에 보니, 싸운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자기 전부를 주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주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살아요.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내 걸 나누고 싶어요. 내 걸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이기적여서 자기 걸 계산해요. 자기 걸 챙겨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있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헌신과 희생과 서로 양보가 가득하고 넘치고 원한다면 은혜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일했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오전에 일했으니까 저녁엔 당신 일해야 돼. 서로 기브 앤 테이크. 나는 피곤하니까 당신은 이건 당신이 해야 돼.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도 내가 또 할게, 내가 또 할게, 내가 또 할게. 교회 안에 헌신이 넘치면은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가 헌신을 하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꾸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거를 챙기죠. 이건 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줄 수는 없지. 내 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내 거 하나밖에 없는 걸 내어줘요. 이건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좀 사용해야 되는 시간도 내어줘요. 이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그 시간,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나의 좀 편안함과 내 몸도 있으니까. 요나단은 지금 과한 것을 챙기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왕자로서 자기가 입어야 되는 칼은 있어야죠. 어떻게 칼을 내줘요? 칼 하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창을 내줄 수 있습니까? 갑옷을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는 뭘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분명히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이나 창이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칼과 창을 누구에게 내어줍니까? 4절 말씀에 보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래서 요나단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요나단의 길을 가기 원하죠. 이것은 요나단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와 그 영광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면 사울과 같이 반응해요. 사울과 같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힘들어해요. 하지만 성경 말합니다. 17장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미랄이 되라는 것은 과한 요구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 충만히 누리는 자는 그 미랄의 기쁨을 압니다. 요한복음 말씀 12장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가 그대로 삽시다. 그러면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한 알 그대로 있는 인생. 그럼 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 한 알이 어떤가? 열매도 없이 씨만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 씨는 언제든 호시탐탐 참새라든지 까마귀라든지 새들의 먹잇감이 되고요. 그리고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항상 노심초사해요. 왜냐하면 썩어야지만 그 씨앗이 땅속 깊이 들어가야지만 참새가 와서 안 먹어요. 까마귀가 와서 안 먹어요. 그러나 여전히 참새와 까마귀는 그 씨만 보면 매일매일 먹고 싶어서 오늘 저 씨를 먹어야지 해서 여러분 씨 주둥이로 이렇게 쪼아서 먹으려면 이상하게 그 씨가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걸 먹으려고 또 가서 주둥이로 이렇게 물려고 하면 또 씨가 튕겨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 그 씨가 하나님 안에 있는 씨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그럼 평생 그러고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사단의 유혹 받습니다.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썩으면 사단의 유혹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 짓기 전에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2장 말씀 마무리 짓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 누구누구 때문에. 오늘 사울이 시험 받은 이유는 여인들 때문 아닙니다. 여인이라고 말하고 싶겠죠.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시험 받은 거야.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이길 수 있어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십시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이겨야 돼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에요. 어떤 욕심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욕심. 사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인 걸 몰라요. 그래서 감히 이 나라를 다윗이 빼앗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무지한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찌 감히 다윗이 나라를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없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이 믿음 우리 다시 한번 충만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욕심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를 다 잊어버리게 되면 그 욕심이 끌려 미혹이 되미니. 15절 말씀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맞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가 미혹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환경? 핑계 대지 맙시다. 욕심입니다. 그러면 이 욕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이 욕심이 내가 살아있는 한 여전히 참새와 까마귀들은 와서 끊임없이 그 씨를 쪼아 먹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이것이 번쩍 살아있는데요. 씨는 뿌려지는 순간에 빨리 죽어야 돼요. 사라져버리면 참새가 안 쪼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니 오직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사단에게 많은 유혹과 많은, 여러분 정말 고통을 당해요. 주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행복은 내가 죽으면 행복해요. 그냥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안으로 충만히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해져요.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집니다.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 많이 힘든 거 알고 아픈 거 알아.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 누구든지 자기를 나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나 이렇게 살았어. 바울 선생님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는 3000층을 봤어요. 그랬던 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미래 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서 번쩍번쩍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면은 참새가 까마귀가 그 씨를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려요. 여러분 얼마나 맛있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그 씨가 참새가 먹기에 얼마나 맛있게 보이겠어요. 살짝 덮은데 보이거든요. 그 참새는요 그 씨가 보여요. 그걸 먹고 싶어서 오늘도 주둥이로 이 부리로 그것을 콕 쪼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먹으려고 하면 튕겨나가요. 왜요?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사단의 유혹에서 끝내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미랄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누구나 미랄되고 싶지요. 맞아요. 하나님 미랄되고 싶고 쳐서 복종하게 하고 싶죠. 많이 힘들죠. 안 되죠. 저도 그래요. 이 말씀 미랄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를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미랄되는 게 무척 힘들어요. 내가 죽는 게 무척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날마다 17장의 은혜 안에서 해주게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17장 안에서 계속 머물면서 그 은혜 안에 머물면은 돼요.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17장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어디서 구원받는가 기억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기억하고 어떻게 사울이 기억만 했어도 됐었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였고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하나하나 새록새록 기억하게 되면은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아픔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주님 왕으로서의 능력 받기 원합니다. 어린 다윗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정말 내가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지금 자리만 차지하려고. 요나단은 왕복을 내어주고 칼과 활을 내어주고 있는데 나는 지금 챙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키 큰 이 덩치 큰 사울왕을 그대로 끌어안고 이리 와라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17장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머물러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은혜에 따라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은혜를 보시 그 은혜로 계속 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지요. 이것을 집 밟아야죠.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도록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겠지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한 것이 있어. 이건 분명해. 시기 질투는 육체의 일이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안에 시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 욕심,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내 안에 이 불신앙과 욕심과 시기와 내 안의 상처와 내 안의 아픔과 내 안의 무력감, 내 안에 있는 실패,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아픔들이 나를 덮으려고 할 때마다 은혜 안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염을 주십시오. 이 은혜를 새록새록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17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어린 다윗이 살려줬어요. 어린인 나를 어린 다윗이 살려줬어요. 주님, 이제는 내가 왕답게 어른답게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넘쳐서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